김양욱 목사님은 제가 22년 전 호주에 건너와서 시드니 영락교회를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처음 뵀습니다. 형님 되시는 김양일 집사님께서 영락교회 안수집사로 계셨기에 그때 제가 김양욱 목사님을 뵀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사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언제나 후배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선배들을 또 따뜻하게 모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22년의 사역을 우리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제가 이제 2주 뒤에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서 좀 뵐까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몸이 좀 불편하시고 편찮으시다고 미안하다고 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김양욱 목사님도 건강 잘 찾으셔서 귀한 재단 잘 목회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하기 위해서 꼭 4시 반에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면 벌써 카톡 메시지가 와 있어요. 내가 이 어른은 잠도 없으신가? 어떨 때 보면 더 일찍 카톡이 와 있기도 하고요. 짧게 보내오는 그 카톡의 메시지지만 제가 그 카톡 메시지로 크게 제가 은혜를 입었고 또 제가 미리 익스큐즈를 합니다. 선배님, 제가 이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좀 인용해도 되겠냐라고 제가 묻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귀한 묵상의 글을 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귀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행복의 교회가 주 안에서 더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재단을 목회하고 나아가시는 귀한 세우신 주의 종 김양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사역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만 아이를 길러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부모 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아프고 나더니만 훨씬 더 의젓해졌다. 아프고 나더니만 얘가 뭘 한 게 배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을 더 밟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된통 감기를 앓든지 또 아파 병원 치료를 받든지 그리고 나서 아이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꼭 의젓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받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웠던 사람,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넉넉하지 못했던 고생을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생각이 깊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저는 원래 이 경상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 때의 그러한 생각, 그런데 도시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하고는 뭔가 성장 환경이 좀 달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그 아픔 뒤에, 그 고난 뒤에 뭔가 모르게 의젓해져 있고, 뭔가 모르게 생각이 깊어져 있고, 뭔가 모르게 이 말투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습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군대 생활을 특전사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대한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이런 고생 정도야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다들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잖아요.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더 좋은 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그래요.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그 고난의 과정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고난이고 과정이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마음 자세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의젓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아픔과 고난은 분명 나중에는 더 좋은 일로,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맞는 이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길래 남들이 다 가게 하는 이런 부대에 와서 이런 모진 고난을 하냐.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막 드는.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한번 강화를 하고 나면 다리가 부러졌든지 심한 상처를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 가든지 비어있는 내무반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나. 근데 감사한 거는요,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제대할 날이 다가오니까 그 고난도 그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는.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이겨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요셉은 17살에 태어나서 듣지도 못했던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부잣집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형들과 달리 좋은 옷을 입고 자랐잖아요. 채색 옷을 입혔다 했으니까 아주 좋은 옷을 그렇게 입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 그가 노예 생활을 해봤겠어요? 종살이를 해봤겠어요? 근데 그가 보디바르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노예로 살아가서 원하지 않았던 오해를 입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기간이 학자들은 대략 한 13년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가 그 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까? 그가 그 집에 물건을 훔쳤습니까? 어떠한 것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오히려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뭐 야곱은 그러지 않았나요? 야곱도 태어나서 만난 적이 없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그가 20년이나 노예 아닌 노예,
종 아닌 종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 모진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야곱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소망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그가 키워갔던 것을 우리는 알죠. 20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서 그가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야곱이 그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그가 이제 그것을 급하게 피해 나가야 할 때 야곱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그가 살기 위하여 백방으로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꾀를 그가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뜻에 따라 귀걸이, 팔걸이, 목걸이, 모든 금은 폐물을 나무 아래 묶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야곱의 행동이에요. 저는 야곱이 왜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적어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은 그 당시 아들들이 잘못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잔혹한 일이 일어났을 때 평소의 야곱이었다면 그는 아마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 딜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자기 입장을 표명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야곱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이것은요, 이 아픔이라는 이것은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뭐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하늘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엄청 큰 야단을 받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너도 그와 같은 표가 아니냐? 너의 이 말투가 보니까 너 저 갈릴리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하는 말 보십시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그를 모르노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다 그런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는 뭐 깊은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가 근심하여 가로되. 앞에 2번은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3번째 주님께서 너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근심하여 가노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때였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강림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자. 음란한 짓을 못하게 하자. 피체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것 정도만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성숙한 중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을까요? 아픔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그가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 뒤에, 아픔 뒤에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온 세계를 덮쳤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의젓해지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을 했던 그 지역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나 또 오늘날의 세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이 걸프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 폭격기들이 폭격하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그 바벨로니아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를 감싸고 있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비가 오면은 홍수가 범람을 해요. 제방 뚝이 부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류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홍수가 범람하니까 모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 이후에는 다시 그곳에 건축이 있어야 되고 다시금 그곳에 땅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술이 발달하고 기하학과 수화학과 건축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잡아가서 도대체 뭘 했을까? 늘 홍수가 범람하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운하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운하로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한 160km 정도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드니에서 뉴카슬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한 160km가 돼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을까요? 불도저가 있었을까요? 페이로더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거는 아마 곡괭이나 삽이나 그저 10개 손가락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그들은 16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운하를 뚫었던 거죠. 그 뚫었던 운하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그발강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죠.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계시를 받은 것이 어디냐? 그발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이 어디냐? 바로 그 그발강.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입을 벌려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먹일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받아 먹었을 때 내 배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달기가 꿀과 같았더라. 성경은 기록. 여러분, 어려워 본 사람들, 힘들어 본 사람들,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분들은 알아요. 아파 본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낯설고 물설은 이민자의 땅에 와 살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아닙니까? 야,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떨어져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요,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낯설고 물설은 이민자의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6.25 전쟁 때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고요. 순천 여수 폭동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학생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다.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다. 살을 애는 듯한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모진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한결같았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요,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겁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쉼터라고 하는 곳에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요 쉼터에 기록된 글을 잘 읽으시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누가 은혜 속에 이 글을 기록했는지를 몰라도 아주 잘 기록을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그 바사의 임금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방을 선포해 줬어요. 70년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이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끌림으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이들이 좋았겠어요.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 고레스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스룹바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얼마였느냐? 42,360명이라. 42,360명이 1차로 이 고레스와 이 스룹바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다시금 7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집은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던 땅은 잡초로 우거져 경계가 어딘지 모를 그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7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을이나 그들의 길은 아마 형편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도로도 닦아야 되겠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야 되겠죠. 먹고 살려면 농토도 가꾸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을 모았더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참 재미난 표현도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거기 있는 것을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라. 이랬어요. 네, 8절에 뜨지요. 이 사람들은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던 그 첫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 집이라고는 갖지 못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그야말로 아주 가난한 판잣집에 살아요. 아버지가 학교 수위셨대요. 열심히 가족들이 생활을 해도 평생을 가도 그야말로 판잣집 하나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대요. 학교에 가면 늘 친구들에게 가난한 집 아이라고 판잣집에 산다고 놀림을 받았대요. 열심히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야말로 누우면 하늘이 보이지만 판잣집 하나를 마련하셨대요. 아, 나도 내 집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야말로 고대 광실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대요. 그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저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손으로 처음 만들었던 그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저들이 대성통곡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둥을 세울 만큼 그들이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고난 속에 70년 바벨론 포로 속에 이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이 뭐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 손으로 얼기설기 지은 별로 좋은 건물이 아니라도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의 꿈 아니었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그들이 자기들의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아주 볼품없는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 행복의 교회가 이제 성전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주보에 제가 봤습니다. 이제 구세군 교회 예배당으로 가면 어쩌면 여기보다가 공간은 더 넓고 편리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여기보다는 더 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아마 시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다음에 행복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제가 2000년도에 시드니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돼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드니 영락교회는 버우디에 있는 센 제임스라고 하는 예배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영락교회가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서러움을 받았대요.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제게 하신 말씀. 무슨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김치를 못 먹게 한다. 좀 김치를 좀 드시고 싶은데 점심 때 김치찌개라도 얼큰하게 끓여서 좀 드시고 싶은데 이 호주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절대로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게 너무 슬펐대요. 내 나라 내 음식도 못 먹게 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청소하고 타일하고 용접하고 그 험한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조금씩 건축원금을 넣었어요. 시드니 영락교회가 텔로피아로 건물을 사서 옮길 때 120만 불을 캐시로 주고 제 건물을 매입. 제가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마음껏 목사님 이제 우리 마음껏 김치 먹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껏 새벽 기도합니다. 마음껏 철야 기도합니다. 예배를 온종일 드려도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제가 그 교회 안에 사택에 살았는데 새벽 되면은 교인들이 와서 노크를 해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새벽 기도해야죠. 그럼 제가 어디 있고 일어나요. 교인들이 와서 저를 깨워줬어요. 새벽 기도합시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분들 스스로가 교회 와서 잔디 깎고 교회 페인트 칠하고 교회 전등 설치하고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만에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저들이 감사했을까. 대성통곡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없었다가 힘들었다가 고난 끝에 얻었던 저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 행복의 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만 시드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영적 질서가 저는 체스워드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랄한 사람들이 여러분 반대를 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 건축을 하는데요. 늘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시면서도 한국 뉴스 보시죠? 저도 봐요. 왜? 두고 온 조국이 궁금하니까. 두고 온 조국이 어떻게 무슨 일이 났는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수상궁에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생 하나니가 찾아왔어요. 동생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형편없습니다. 성문은 불탄 채 그냥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 그냥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수일을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 관심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무너무 반대를 해서 성벽 건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잖아요.
그들이 중지했는 게 성경에 찾아보면요, 무려 13년이나 세월 동안 중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 열망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 처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식지 않았던 이 열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뭐냐? 저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70년의 그 고난과 70년의 서러움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나중에 했어요. 저는 군에 제대하고 나서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주일날마다 예배당을 가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새 저를 데려다가 기도시키더라고요. 내일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낙하 훈련을 한다면은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상사, 중사 또는 사병들 다 마음이 불안한 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 받는 저 낙하산이 줄이 펴여지지 않으면 난 어떡할까? 지상 700m, 8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데 내가 삐끗하면 그대로 떨어져서 죽을 건데 하나님 내일 제가 받는 낙하산의 줄이 잘 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사고 없게 해주십시오. 불안한 거예요. 제 내무반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야 배상병, 상병 배진태 너 일어나 기도해.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자겠다. 기도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옆에 내무반이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내무반의 불침범이 저를 또 데려가요. 그러면 제가 팬티만 입고 가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번사관, 대위 계급장을 단 중대장이 방방마다 댕기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저를 불러요. 상황실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때 저희 부대의 중대장이 유해근 중령이었어요. 그분이 날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면 병사들을 탁 세워놓고 오늘 우리 기도하고 비행기 타자. 야 기도해. 명령이죠. 군목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하지만 저희 중대는 제가 기도. 그 유해근 중령이 별 3개를 달고 특전 사령관으로 영전을 했어요. 사령관 취임식 할 때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전부 초청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내가 별 3개를 단 사령관이 됐다. 특전 사령부로 취임식 날 오라고. 제가 당당하게 초청받고 그 취임식장에 갔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웠고 힘들었던 과정이 어쩌면 오늘 저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원하지 않았던 일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집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들이 저의 혈관을 이 로봇 스텐트 시술로 뚫으려고 2시간을 시도했지만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서 실패를 했어요. 혈액 용해제를 일주일간 투여를 하고 제가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8시간 수술을 하고 30시간 만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제 양쪽 허벅지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진하는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너의 2 다리에서 힘줄을 12개나 뽑아내서
너 바이파스 6개를 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하면 2개, 3개 하는데 너는 6개를 바이파스를 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를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모두 죽었다 그랬대요. 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저에게 보혈 찬송을 허락해 주셨어요.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보혈 찬송이 계속,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찬송이 계속 한참이나 지났는데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배 목사, 배 목사, 배 목사 살았다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김원환 목사님. 제가 수술하기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그 양반이 뇌수술을 했어요. 알프레드 호스피탈에 제가 중환자실에 가니까 자기가 죽다 살았다고 내가 문병을 갔어요. 한 3개월 뒤에 제가 죽다 살았는데 문병을 왔어요. 아파보고 나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겠다. 멀리 떠나 있어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알겠다. 물질도 여러분 그래요. 먹고 마실 만큼만 있어도 그 물질은 감사한 거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장된 축복이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뜨겁게 감사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은 그들에게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훈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주고 계신다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행복의 교회를 들어 더 존귀한 교회로 세워가고 먼 훗날 여러분 335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간증과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격려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김영호 목사님께서 목회해 가시는 이 귀한 행복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드니 땅에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 모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체스우드 한복판에 귀한 행복의 교회를 세워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섬겨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동역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먼저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